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 가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러분 만복의 근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왜 만복의 근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큰 게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섭리하시고 뭐 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근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우리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보세요. 제 주머니에 보자. 돈이 자, 오늘은 절단이 번지 없습니다. 넉 장 있습니다. 네, 어제 교회 뭐 쓴다고 다 썼어요. 공고 산다고. 자, 전원장에 넉 장이 있는데 제 능력은 물질에 관해서는 지금 얼마 있습니까? 4,000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이 좋습니다. 되게 큰 제 능력 안에서 4,000원 내에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유근사님이 내보고 2,000원 달라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석구사님이 내한테 1,000원 달라 했습니다. 좋습니다. 안정부 구사님 나는 뭐 제끼는 사람인교 해서 또 1,000원 좋습니다. 오남선 사님 나는 왜 없는 교 할 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붙잡고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 되려면 그분이 만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만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줄마음이 있어야 되지. 만복을 내가 주는데 니 안 준대 이 하면은요.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로마서는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주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선물을 받으려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신 것과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인 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여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할 때에 만복의 근원 되신 분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순서는요. 주시는 순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것. 그 순서가 무엇부터? 영혼부터. 우리는 돈이 급한데 하나님은 뭐부터? 영혼부터.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일을 풀어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근데 주시기는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바로 나가서 그 은혜를 덧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네, 다른 영들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한 번뿐입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됩니까? 한 번뿐이죠. 그런 면에서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어서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타락한 천사. 무슨 천사?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 성경에는 천사의 큰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와요.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그 다음 누리엘도 있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외경의 얘기니까 어떤 성경에, 정경에는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이렇게 세 개의 L이 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이 있고 세 그룹 밑에 천사장이 세 개 있고 세 명 있고 그 밑에 딸린 천사들이 많아요. 딸린 천사들. 그 중에 루시엘은 찬양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예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미가엘은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천사예요. 자, 그런데 이 세 천사 가운데서 루시엘이 하나님만큼 자기를 높이려 하다가 타락해 버렸다는 거죠. 타락해서 하늘 땅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루시엘, 엘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성을 가진 존재, 영적인 신성을 가진 존재, 이게 이제 천사장들에게 붙여진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붙은 건데 타락하면서부터 엘자를 빼버리고 루시퍼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가장 대장격이에요. 대장격이고 그 밑에 쫄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 밑에 쫄대들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귀신. 우리는 귀신 그러면 화장실에 가면 흰 종이 줄까 까만 종이 줄까 목날 귀신이에요. 그리고 저수지에 물에 빠져 죽은 천어 귀신, 전쟁에 나가서 죽은 무슨 귀신 이렇게 주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귀신으로 이렇게 생겨요. 귀신이라. 귀신이라면 또 무서운 존재입니까? 도와준 존재입니까? 그 무서운 존재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유교 사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하여튼 죽은 사람들을 주로 귀신이라고 그러고, 이집트 같은 나라들, 인도 같은 나라들은 짐승들을 그렇게 섬겨요. 사람 돌아가신 부모님보다 짐승들을 섬겨요. 그러면은 거기서는요,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주로 뭐라 한 줄 압니까? 나는 소다, 개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귀신하고 인도 귀신하고 종족이 다른 겁니까? 거기서는 소, 개, 돼지로 가장을 하고 여기서는 뭘로 가장하고?
죽은 조상을 가장하고. 근데 귀신은 다 뭡니까? 귀신은 천사가 타락할 때, 천사장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쫄개들입니다. 쫄개들이에요. 근데 그 귀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영어로 역사해요. 영어로 역사하는데, 우리 안정모 목사님 듣고 계시죠? 예. 잘못 들으면 원목사 이단이라고 하면 한 구절 엉뚱하게 딱 벗그러면 원목사 이상한 얘기 한다 잘 들어야 돼요. 자, 귀신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우리의 옛 성품, 거듭나기 전에 옛 살아있는 성품과 어로 역사해요. 하고 짝을 맞춰 역사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는 음란의 영.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하고 결합한 것? 음란하고 결합한 것. 그래서 음란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집안이나 가정이나 인생은요, 3년 단위로 음란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하게 할아버지 그러시더니 아버지도 그러시고 아들도 그러고 죄송합니다. 손자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가정 안에 영적 전쟁을 해서 이걸 쳐내지 못한 가정은 제가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아버지 닮고 어머니 닮습니다. 딸은 주로 누구 닮고 엄마 닮고, 아들은 주로 누구 닮고 아버지 닮고. 그것도 조금 다르게 돼요. 가정 안에서 부모 맥을 따라가느냐, 어머니 맥을 따라가느냐, 아버지 맥을 따라가느냐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가슴이 아픈 사람은 이걸 끊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보는데 아버지하고 같은 기질이 나타나는데 너무 박수 쳐주고 싶은 분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건요, 너무 축복받은 거지요. 부모도 축복이고 아들도 축복이고. 근데 아버지 게으름 피우고 평생 일도 안 하고 그랬는데 아들도 그렇다 하면은 끊어진 겁니까? 안 끊어진 겁니까? 안 끊어진 거예요. 이게 안 끊어진 거예요. 영을 끊어야 돼요. 영을 끊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영들이 어떻게 우리 가정 안에서 삶 안에서 역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마지 말라,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영을 섬겼던, 조상적부터 섬겼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섬겼던 그 영의 파편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성품입니다. 그게 성품이에요. 성품으로 남아있어요. 이 성품은 우리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내가 독립된 인격으로 자라나는 과정에 계속 부모 성품 안에서 양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양육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영의 파편이 이 성품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져요. 주로 유교의 영, 한국인들에게는 유교, 불교, 무속 세 가지 영이 돕니다. 근데 이 종교적 영역에서는 세 가지 영이 도는데 무속의 영과 유교의 영은 둘 다 대장질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대장질. 여러분, 무속인들 만나면 딱 만나자마자 왔어? 신앙 바람 피웠지? 말을 나요, 안 나요? 오셨습니까? 상냥하게,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오셨지요? 아이고, 이렇습니까? 그분들은
주로 들어서마자 딱 보자마자 처음 봤는데 왔네 앉아봐 아이고 집안에 오한 있구나 살이 꼈어 안 갔다 왔습니다. 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주로는 말을 놓지요. 왜 그러냐면요. 무속의 영은 그 영 자체가 대장이에요. 산에 가면 산신으로 쳐받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바다신으로 쳐받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의 영들은 주로 이렇게 강한 대장이에요. 그래서 무속의 영이 우리 안에 성품으로 나타나면 뭘로 나타나느냐? 거역으로 나타나요. 뭘로요? 거역.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에 거역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된지 압니까? 교주처럼 돼요. 교주처럼 돼요. 그리고 무속의 영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불러불러 합니다. 불러불러 합니다. 왜? 무속적 신앙은 영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는 신앙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말씀보다 신비체험이나 은사체험이나 일로 쏠려가요. 자, 은사체험하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바르게 쏠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거 좋아하고 막 맞추는 거 좋아하고 예언 받는 거 좋아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 안에서 추구해 가는 게 아니라 오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전에 장막선제 유재열이 있었습니다. 유재열 씨가 가수 싸이의 장인이죠. 그 종말 예언 69년도 며칠 나온다 했다가 그 불발됐어요.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들이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에 대표한 사람이 이만희씨입니다. 고소해가지고 재산 갈취 및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15년형을 살았어요. 15년형을 살고는 형기 끝내고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갔다가 그냥 사업가가 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냥 그 다음부터 교주 간판 떼고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딸을 놓고는 그 딸을 이제 강남 스타일의 싸이하고 저한테 시집을 보내가지고 세간의 주목을 또 받게 되죠. 어떤 데서 그냥 조용히 묻혀 살고 싶었겠지. 자, 근데 유재일 씨가 장막성전을 세웠는데 그전에는 호생기도원을 다녔거든요. 이 친구가 어머니가 호생기도원에 다니면서 중국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중국어 방언은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했으니까. 중국어 방언은 중국어처럼 방언을 하는 거예요. 중국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르겠다. 보통은 중국어라고 할 방언할 때는 你莫是怀反不为你怀反回是怀反的谁为来是那来我的比法文字看法是하하하 이런 중국 방언이야. 이게 사성이 들어가서 중국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직접 갖다 놓으면 한마디 못 알아보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중국어로 방언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아버지도 거기 가고 외삼촌도 거기 다니고 그 다음에 아들 보고 가자고 하는데 아들은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경기도 성남에 기계체조 선수였는데 앞길이 창창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준 국가대표 요즘 국가대표 선비군이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일본이 그 기계체조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꼬셨습니다. 야야, 엄마가 다니는 그 기도원이 있는데 그 가면은 엄마는 방언이 터져가지고 중국어 방언 터져. 너는 야 하나님이 일본어 방언 줄 줄 아나? 기도하면서 가보자. 그래서 이 친구가 혹시나 해서 간 겁니다. 혹시나 해서 갔다가 펑 하고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중국어 방언 아니고 일본어 방언도 아니고 헬라어 방언을 받았어요.
헬라어. 예. 여러분 헬라어 방언 들어봤습니까? 전 들어봤어요. 대구에 내 아는 목사님은 방언을 헬라어로 해요. 헬라어로 방언하고 신약 성경가 쓰여진다는 헬라어거든요. 그 다음에 영서를 쓰는 거예요. 글로 막 연필 글로 막 쓰고는 그건 이제 막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신비적인 체험을 하니까 이 친구가 일본 유학 가지고 포기해버리고 학교 자퇴해버리고 호성기도원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그 수도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2인자의 자리가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호성기도원 김종규를 몰아내고 자기가 장막선전이라는 창업을 한 겁니다. 자, 무속의 영이 강했던 가정의 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주로 뭘 좋아한다고요? 신비적인 걸 좋아해요. 뭘 좋아한다고요? 신비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 스타일이 불로불로하고 뜨겁고 은사 체험하는 쪽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는 신비 체험은 다 가짜다. 다 가짜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비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신비적인 코드로 끌어서 하나님을 가장해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유재일이가 신비 체험할 때 무당의 영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경험했겠습니까? 성령 받는다고 경험했겠습니까? 성령 받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체험에 들어갔다가 그만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교의 영도 경배를 받는 영입니까? 경배를 받지 않는 영입니까? 경배를 받는 영이에요. 경배를 받는 영이고, 그런데 유교의 영은 좀 달라요. 율법적이 돼요. 율법적이 되고 권위적이 됩니다. 이게 다 뭘로 나타나느냐? 성품으로 나타난다고.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 유교의 영의 가정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가정 안에서 유교의 영은 누구를 통해 역사에 가느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맞입니까? 둘째입니까? 맞이잖아요. 그래서 맞이를 타고 계속 내려가요. 맞이를 타고. 불교의 영은요? 불교의 영은 주로 경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불교의 영은, 불교는 누구를 사실 경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를 수도하고 낮추고 깎고 이런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의 영의 심취에서 있던 사람이 교회 오면 사람들을 잘 섬기고 착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게 뭡니까? 다 어둠의 영들이에요. 뭐라고요? 어둠의 영들. 근데 불교의 영을 숨긴 사람은 영이 좀 둔해집니다. 사람이 좀 둔합니다. 제가 뭐에 강하겠어요? 기질이? 불교에 강한 기질이죠. 네, 우리 조상들이 저를 많이 섬겼는가 봐. 그러니까 약간 둔하다고. 감각적으로 좀 둔하다고. 근데 이게 그 영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파편이에요. 뭐라고요? 파편. 근데 이것들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갈아엎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갈아엎어야 돼.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으로 우리가 갈아엎어져야 돼. 그래서 이게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엎어지지 않으면 그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그 영을 예배하는 것은 하지 않지만은 그 기질이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그 기질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게 돼요. 그래서 그 기질이 남아있으면 부모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끊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안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끊어지는데 얼마큼 지나면 끊어지느냐? 내적치유 사역을 하는 양천치유센터 같은 데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4대 신앙생활 한 사람 정도 되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3대 4대 3대 4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정도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 있더래요. 근데요, 이걸 인위적으로 정리해내면 빨리 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씻어내고 우리 안에서 더 복된 열매를,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되느냐?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품을 주님 앞에서 바꾸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근데 이 성품은 뭐에 파편이다고요? 바로 유교, 불교, 무속 이 세 가지 영들을 섬겨왔던 우리 조상들, 선배들부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기질들이 남아있는 흔적들입니다. 예선에서 다 끊어내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 모두에게 하늘의 자비와 평강과 은혜가 풍성히 깃들게 하시고 주를 닮아가는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